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만 더 가까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간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정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간증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산 언약 체결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소식이 한번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의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는데 이 갈매기 떼가 탁 부딪혀가지고 엔진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추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순발력을 가지고 결국 강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승객들은 나는 이제 오늘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았을 때 미리암은 그 홍해 바다 건넌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 참 그 가사가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구원받은 거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거 그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의 축복이라는 거, 언약의 소식.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우리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내산 언약 체결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 어떠한 언약의 기쁜 소식을 주셨는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격을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가까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4장 1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자. 멀리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멀리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2절에 보세요.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보자 예수의 예표입니다. 예표.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중보자로, 연결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예? 여러분, 번개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왜 이런 간격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거기 19장 12절을 또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을 지경으로 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죽임을 당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다 임했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이 간격이 된 이유가 뭐냐?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중보자로 등장하는 것은 일종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자, 출애굽기 20장 또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밖에, 하나님을 보면 가까이서 경배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이 말은 뭡니까? 출애굽기 2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출애굽기 2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 모세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얼마든지 지성소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나갈 수 있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은 친밀하게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증인됨을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의 큰 기쁨과 능력으로 오늘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출애굽기 24장에 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야, 이 기쁨이 얼마나. 자,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가까이 나가요. 자, 두 번째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3절, 자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구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중보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다가 정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준행하게 되어 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은 오늘의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자,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한 소리로. 오늘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기 있는 찬양팀이 한 소리로 아멘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미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으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외하면서,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잠언 1장 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이런 죄의 대가가 있구나.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봐야 돼. 우리가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실패하고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씀을 준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은혜가 뭐냐,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요,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희생 제물에 흘려진 피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 이 말은 뭡니까? 번제, 소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함 받는 거야.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피의 제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 나옵니까?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보세요,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이 말은 뭡니까? 희생제사의 피를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단에 뿌리고 하나는 여러 양푼에 담고. 이것은 뭡니까? 단에 뿌렸다는 것은, 이 제사 지낼 때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이 죄의 진노를 거둬주세요. 그 진노를 제거하도록 간구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는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피의 제사랍니다. 피의 예배,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 구약에서는 날마다 이런 제사를 줘, 날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은혜 중에 은혜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모든, 날마다 제사 지낼 필요가 없이 이미 2000년 전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지옥 가는 모든 죄의 진노가 다 사라진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신 분, 모든 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누려야 돼요. 죄의 용서함에 확신을 가져라. 나는 오늘도 예수의 피로, 여러분, 저는 날마다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골고다 언장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은혜로 성령님이 내 안에 값없이 오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기도 안 해도요, 이거 하나만 감사해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의 용서함의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 하나님과 정말 기쁨으로 교제하는 거. 자,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 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요? 존귀한 자들.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응? 존귀한, 내가 그런 존재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 드리면서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잔치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쁜 소식으로 충만하고 이 은혜로 막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계시록 19장 9절을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이미 청함을 받았어요. 끝났어. 우리의 신분은 끝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청함을 받은 자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미 복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어떤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아무리 부모들이 반대하고 해서 아무리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통해서 결혼했어도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어두운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대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 그 청함받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혼인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쁜 소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소식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실 때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잔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요, 정말 너무너무 이 기쁜 이 소식에 정말 감격에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하면서 경기 하나하나 이길 때 그냥 6만 관중, 7만 관중, 그 거리에 수십만 관중이 그 거리에서 그 스크린을 보면서 그 골 넣었을 때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이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고 종노릇하고 그런 것에서 여러분 다 벗어나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시내산 언약보다 더 기쁜 소식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